이번에 제가 전체 주제를 풍성한 생명 체험으로 잡았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데 저도 미국에서 한 6년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중에 요즘은 정신적인 감기라고 하는 우울이 참 심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신앙의 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증이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갑자기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 자녀가 엉엉 울면서 대화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막 힘드니까. 근데 그 엉엉 울면서 대화하는데 내버려 두면 우울해져 버려요. 자녀가 우울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우울증이구나.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우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울 치료의 비결. 그리고 내일은 주일인데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울과 염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접속되어야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1990년대 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버드에서 화개사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199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한국의 숭산이라고 하는 법사, 승려가 하버드 대학 근처에서 불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중에 그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 있던 학생 한 명이 수제자가 되어서 그 학생이 나중에 화개사의 주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버드 종교학과, 기독교죠. 종교학과에 있는 대학원 학생이 어째서 불교로 넘어갔을까? 거기다가 하버드 대강당에서 불교의 승려가 설법을 하는데 그 서툰 영어로 설법을 하는데 하버드 역사상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교수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고 그 학생들이 꽉 차고 그럼 낭하에까지 차고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후기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후기독교, 포스트 크리스천 이러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후기독교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체킹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전혀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불가리아에서 온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남대학교에 한번 가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유학생을 만나서 제가 점심 식사 대접을 했다고요. 점심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신앙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저한테 점심 식사 대접을 공짜로 받고 있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막 그 쏘아 보는데, 저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사나운 눈을 체험한 게 처음이었어요. 금방 막 손바닥을 가지고 저를 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다 기독교 해봤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말이에요, 예 선조 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알 거 다 안다고, 교회도 다녀봤고 뭐 다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을 체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후기독교 멘탈리티에 빠진 상태예요. 지금 한국도 그런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안티 크리스천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멸해 버리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후기독교 현상이란 말이에요. 포스트 크리스천 이러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후기독교 시대에 소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독교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 능력이 없으면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불교를 찾는 겁니다. 불교, 동양 종교를 찾는 겁니다. 힌두교와 불교, 이 동양 종교잖아요. 이 동양 종교하고 서양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스트 컴즈 웨스트 이렇게 되면서 뉴에이지도 생겨나고 이상한 사상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 불교 승려가 와서 설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했어요. 경청.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계사 주지 스님까지 됐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이론적으로만 아셔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은 말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쇼미, 그래, 쇼미,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쇼미, 말로만 하지 말고 쇼미, 보여달라고.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예수 믿어도 별 거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이야 나 예수 믿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별 거 없더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녀 시대에는 기독교를 떠납니다. 지금 가슴 아픈 통계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4명 중에 3명이라, 4분의 3. 참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직 가정에서도 이거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갔을 때 교회에 나갈 거냐라고 할 때 보장을 못 받아요. 보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거든. 본인이 체험을 해야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산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께서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 넘어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체험, 우리 형제들이 변하는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우리 형제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런 기도의 유산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딸들에게, 저는 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제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가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그래서 자기도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그 기도실이 있는데 아무도 기도실에 안 가요. 근데 제 딸은 학교에 가서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애들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 주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단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아빠가 기도하니까 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대를 이어서 내려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넘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고요. 자녀들이 요즘은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 90세쯤 지나지 않습니까? 세상 떠나실 때. 남자분들은 80 몇 세.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00세가 되겠죠. 그런데 쭉 이렇게 보면 뭐 몇 남 몇 녀 그러는데 거기 교회 이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 자녀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전부 다. 저는 그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있는 집안을 볼 때 정말 이 집안은 복을 받았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건요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살다 갔을 때 묘지에 뭐라고 써놔요? 19 몇몇 몇 년부터 이렇게 짧은 선을 그어놓고 몇 년까지. 일생이 말이요, 짧은 선 하나에 짧은 선 하나. 일생이 짧은 선 하나예요. 그 짧은 선 하나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게, 무엇이 들어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원한 세월을 놓고 봤을 때 이 현세라는 것은 짧은 선 아니면 점에 불과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저는 잘 사는 걸 귀하게 생각하고 또 영향 미치는 거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마이크 잡고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청와대 앞에서 아무리 뭐 데모를 해봐야 그 별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딱 돼버리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사가 돼버리면 동성애 같은 거 통과 안 시키면 끝이에요.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이 세속사회 제도권 속에 들어서 마이크 잡게 만들어야 된다. 마이크. 큰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지만,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영향을 미치고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부분에도 혼란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성령론 때문에 성령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론이 잘못돼 버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학교에서 성령론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배운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서 목회를 할 때 성령이 뜨거운 능력을 체험을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보만 전달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정보만 전달하는 건 지식 전달이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말씀 지식이 전달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2년 정도 교수로 있으면서 설교 목사를 했다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요단에 들어서라는 설교를 했어요. 요단에 들어서라. 그 설교를 끝나고 몇 주인가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회풀 선교센터에 갔더니 그 사랑의 교회 교인 같은데 여집사님 같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따라 타시더니 목사님 저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 잘 알아요.
목사님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오셔가지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셨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설교했죠.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 항상 저를 교회에다 데려다주고 저쪽에 와서 뭐 차 안에 있거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요단에 들어서라는 설교 듣고 난 후에 이젠 교회 맨 앞자리에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 교회 맨 앞자리에 나오라 그랬냐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남편을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남편의 신앙의 발동을 것이다 말 발동.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핵심 멤버로 바뀌도록 만드는 게 그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거든.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얘기해봐야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정말 그렇다는 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해지면 돼요. 충만.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면 된다고요. 체험.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 컵에 물이 차지 않습니까? 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채워진다, 이게 우리말로는 충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성령의 체험이죠. 성령의 체험. 충만이라는 번역을 해버리면 그 전체가 벌써 이미 꽉 차는 거니까. 근데 본래 뜻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체험. 성령으로 채우는데, 이 컵에, 여러분의 인격의 컵에 성령이 채워질 때에 어떤 사람은 10% 채워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5% 채워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20%, 30%, 40%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셨을 때 무한대로 체험을 받으셨어요. 무한대. 한량 없는, without limit, 한량 없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성령의 체험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많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가득 받게 되면 그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 삶에 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긴가민가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성령의 체험을 받는 것이 아주 세게 나타나면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놓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도표를 하나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도표를 화면에 띄워놓으시고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의 성령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자, 제가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저기 쭉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 근데 그 출발점이 십자가식으로 된 저 출발점이 있는데요, 저 출발점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세례라는 게 출발이거든. 세례, 출발. 공적인 출발이 세례입니다. 세례. 공적으로 인정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그 한 성령으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뤘다. 근데 그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유입되는 것, 들어오는 겁니다. 유입되어 들어오는데, 그 유입되어 들어오는 그 첫 번째 포인트를 성령 세례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그 통과하는 그 처음 통과하는 고기가 성령 세례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말씀인데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하셨죠?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예전에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 서울대 출신자들로서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몇 명에게 저희 집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뭐 해도 잘 안 들어가. 뭐 소파도 쓰던 거 주고 뭐 다 나눠 쓰는 거니까 뭐 음식도 주고 뭐 한데도 잘 안 들어가. 그런데 두 사람 다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거꾸로 들어서 있는 겁니다. 거꾸로. 그 남편의 아내가 아기가 거꾸로 들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갑자기 이 목 뒤에 이모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탁 튀어나왔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던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뭐가 튀어나오니까 위기를 느꼈어.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의 속에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 있으니까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 약해지는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한 사람은 여기 뒤에 꼭지에 뭐가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애가 거꾸로 들어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봤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평생 사시다가 숨이 넘어가시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버님,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시면 천국 가십니다. 그냥 소리 하시기 힘드시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힘이 없는 아버님에게 임종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말이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온몸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안 믿어! 그러고는 죽어버리더래요. 죽어 돌아가시더래요. 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고백한다는 것도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막 화끈한 불이 와서 고백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내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고백을 말하는 건데, 그 고백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따라보세요. 성령 세례. 도표를 다시 놓고 보시면 그 성령 세례는 중생과 같은 시점이에요. 같은.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중생. You born again? 그러면 이제 겁을 내시는데 그 겁내실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고 말이지 우물우물 할 수가 있는데, 우물우물 할 때 왜 그것도 모르세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시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엉터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에 들어오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 참 많죠. 거기다 또 중생했다 그러면 언제 중생했어요? 또 이렇게 들고 나오면 날짜를 못 갖다 대거든. 그러면 또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요, 언젠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중생한 것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뭘 보고 아느냐면 예수 믿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거듭나지 않았으면 절대 예수를 못 믿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면 중생이 된 거라고. 그런데 이 중생, 요 때가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쭉 그리스도인 삶이 연속이 된답니다.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될 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성령의 일이, 역사가. 하나는 통상 충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비상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충만이라는 것은 보통의 충만을 말해요. 보통의 충만은 인격과 생활, 인격과 생활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이 통상 충만은 보슬비 같습니다. 보슬비, 가랑비 같습니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도 성령의 통상 충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일단 평화가 임해요. 말씀을 받을 때는 이 속에 있는 탁한 공기가 사라지면서 맑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집에서는 아내하고 싸우고 왔던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내하고 싸웠던 게 미안해져.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옆에 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아내 손을 잡아줍니다. 이게 통상충만이라는 겁니다. 통상충만. 이 통상충만은 인격과 생활의 변화인데 점진적으로 변해요. 조금씩 변해요. 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하는데, 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인물이냐, 교회 안에서 누가 귀한 인물이냐, 교회 안에서 누가 영적인 거성이냐 할 때 통상충만이 된 사람을 말해요. 통상충만이라는 것은 인격과 생활이 예수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인들을 보실 때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기적 행하고 막 엄청난 일하고 이런 사람을 영적인 거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거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이거든요. 예수 닮은 모습. 그래서 중직 가운데서 오래 믿은 분들 보면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막 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통상충만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통상충만이 귀하기 때문에 무슨 기적을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이런 사람만 귀하게 보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들을 놓고 방언도 하죠, 예언도 하죠, 통역도 하죠, 뭐 병도 고치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성입니다, 어른입니다, 성인들입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베이비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어린아이들입니다. 아기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윤리적으로는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네 편 내 편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 그럼 누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영적인 거성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충만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통상충만은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점진적인 것이고 그것은 가랑비 같은 거다. 조금씩 변하는데 세월 지나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제가 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성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가지고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통상충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령의 통상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상충만이 비상충만보다 더 귀해요. 도표를 다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비상충만이 있습니다. 비상충만을 밑을 보십시오. 밑을 보시면
저 비상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한 거예요. 비상. 통상 충만은 여러분이 받아도 잘 못 느껴요. 가랑비가 오는데 비가 짜들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것과 같아요. 근데 비상 충만은 받으시면 느낍니다. 소낙비와 같습니다. 소낙비. 갑자기 임하니까요. 갑자기 이거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임해요. 전격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받는 순간에 알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자신이 알았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의식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의식적인 체험. 오, 성령이 지금 내게 오셨네. 성령이 지금 내한테 임하셨어. 지금 이 시간에 오셨어. 하는 것을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속에 막 불을 질러요. 불을. 안타까움에 불을 지르세요. 막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 성도들이 이 말씀만 받으면 살아나는데, 이 말씀만 받으면 살아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견딜 수 없게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전하면서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불을 지르신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갔는데 요단 강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철철 넘치는 요단 강에 못 들었어요. 들어가면 빠지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냥 수장돼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이 닿으면, 들어가는데 발이 닿으면 요단 강물이 양쪽으로 쫙 사라져서 물이 벽이 된 거예요.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믿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니까 물이 쫙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벽으로 쌓였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발걸음이 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 벌어지는 거거든요.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제가 무슨 웅변적으로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발동이 걸려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뜻으로 요단에 들어서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그날 변한 거예요. 제게 있어서 그래요. 제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설교 준비할 때도 임하시고 설교를 전달할 때도 오셔요. 뜨겁게 와요. 뜨겁게 오시니까 저 바깥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늘 심심한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제가 섬기는 동신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들어오신지도 몰랐어요. 교사입니다. 교사. 그분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온 줄 몰랐고 평소에 하는 설교대로 한 거예요. 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첫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변화는 제가 이 권성수 목사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를 하신 거예요. 터치. 그러니까 평생 처음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나왔는데 그날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느낀다.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을 비상 충만이라고 해요. 비상 충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봉사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생활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와, 성령이 오셨네 하고 체험할 정도의 그 성령의 역사, 이걸 비상충만이라고 해요. 비상충만. 다시 또 별을 놓고 보세요. 비상충만이 있는데 저 별표를 보세요. 별표. 저것은 첫
번째 비상 충만, 첫 번째, 평생 처음으로 와 성령 받았다, 와 성령이 임하셨네 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초대교회 7 집사의 경우는요,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알았어요. 교인들이 알아봤어요. 이렇게 알아봤어요. 교인도 알아보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비상 충만인데, 이 첫 번째로 비상 충만하는 것을 은사주의 운동,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들의 용어로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첫 비상 충만을 말해요. 근데 평생 처음으로 비상한 소낙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또 올 수 있어요. 또 임할 수 있어요. 또 임할 수 있어요. 집회 시간에도 임하고, 기도 시간에도 임하고, 설교 시간에도 임하고, 집에서 일할 때도 임하고, 이게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실 수 있는데, 이것이 소낙비처럼 획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냥 짜드는 거예요. 짜드는 거예요. 이게 비상충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상충만만이 아니라 비상충만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상한 성령의 역사, 은사주의 운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성령 받은 게 뭔데?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성령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비상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소낙비 같은 비상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불교 숭산한테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금방 아니까 저거 엉터리야. 저건 악령의 역사야 하고 금방 알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을 전혀 못하니까 어디서 뭐가 나타나면 뭐 대단한가 봐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그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실 때 성령의 통상 충만을 받으셔서 인격과 생활의 변화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소낙비와 같이 짜들어 임하시는 성령의 비상 충만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신. 장로교인들한테 그게 없으니까 늘 컬컬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무슨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중요한 것은 통상 충만이 비상 충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통상 충만을 무시하고 비상 충만만 추구하면 이상한 신자가 돼버려요. 통상 충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인격과 생활이 점점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성은 분명히 해놓지만 통상 충만도 있고 비상 충만도 있어요. 그러면 비상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비상 충만이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비상 충만하면요, 끊지 못하던 죄를 끊어버립니다. 갑자기 끊어버려요. 담배를 절대로 못 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담배 냄새도 맡기 싫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끊지 못하던 죄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섹스 메일에 빠져가지고 막 그 속에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기도 싫어, 막 역겨워져 버려. 그러니까 끊지 못하던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비상 충만입니다. 비상 충만. 여러분 혹시 끊지 못하는 죄로 고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비상하게 소낙비처럼 일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상 충만하면 토하는 회개를 하는데 토합니다. 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통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지성적으로 인정하고 감성적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청산하고 하는 그 정도 회개가 아니고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헉헉대면서 죄를 토해냅니다. 1907년도요 평양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비상 충만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비상 충만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다 임하는 거다. 여기 앉으신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이라면 동시다발인데,
그냥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그때 경찰 순포 방순포라는 사람이, 야, 교회에 수첩 들고 가면 내가 특진하겠다. 교인들이 막 전부 다 쏟아놓는데 이게 자기 지은 죄를 쏟아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쏟아놓으면 다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잡아들이면 나 이제 완전히 이건 특진한다. 그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방순포가 갔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말이야.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시니까 성령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방순포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순포가 성령에게 막 감동을 받아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잡으러 왔던 죄인 방순포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이것이 비상충만입니다. 비상충만. 구경하러 왔다가 특진하러 왔다가 그 사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비상충만이에요. 지금은요, 악령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발악. 여러분 못 느끼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자녀들 악령들에게 많이 시달립니다. 악령들에게 시달려서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악령들은 발악을 하죠. 세속사상한 막 아이들을 뒤집어 놓죠. 뭐 마약해도 괜찮다 그러고 말이죠. 섹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남성 여성 관계 맺는 거 막 결혼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막 세상에 썩어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또 이단이 들어오지요, 이념이 들어오지요. 막 온갖 종류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막 파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성령으로 비상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이념 따라가던 사람도 항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항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세속의 쾌락에 맞들어 있던 사람도 항복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 성령 비상충만이라고. 토하는 회개, 토하는 회개. 그러면서 전격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unspeakable joy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이죠.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책 하나의 이름이죠. unspeakable joy.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탄식을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막 인생 망가졌다고 통탄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상상할 수 없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비상충만입니다. 비상충만. 성령이 비상충만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다가 뭐 레위기쯤 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오면은 마태복음은 누가 낳고 이게 수면제라, 수면제. 그런데 이 성경이 어느 순간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 같으면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상충만입니다. 비상충만. 교인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 들어있죠. 어느 순간에 말씀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어요. 제가 막 말씀 앞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하는, 이것이 성령의 비상충만이에요. 또 성령의 비상충만을 받으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등 기적 은사를 체험합니다. 방언, 예언 저는 다 인정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인정해요. 성경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인정하지 않지만 통역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요, 방언 은사를 받게 해준다 그러면서 후지패에 남아있으라고, 그 뒤에 남아있으면 막 등을 두들기면서 방언 받으라 그래요. 우리 집 강아지도 방언한다 그러면서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야, 루, 렐하, 야, 루, 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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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 렐라. 이런 방언이 돼버리거든. 방언이게. 그 방언 아닙니다. 체면술입니다. 체면술입니다. 어떤 봉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성령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쪽 다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다 넘어가.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굉장한 애네, 굉장해. 근데 그거 엄털입니다, 엄털이. 최면술입니다, 그거 최면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영국에서 그런 거 받아가지고 호남에 와서 목회하던 분이 1년 내내 막 교인들 교회만 오면 막 넘어뜨리는 거야.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어느 순간 되면 막 박 다 쓰러져 버려요. 박박박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 막 영빨이 막 대단하다, 막 대단하다, 막 호남에서 최고 목사다 그러는데 1년 지나고 나는데 실컷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무 데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쫓아내 버렸어요. 당신 엉터리라고요.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머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아무데나 대고 막 안수하라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누구 보거나 안수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한 머리를 아무데나 갖다 대고 막 안수하라고 한 사람, 그 악령이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방언 중에 악령이 주는 방언도 있고, 악령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체면술로 오는 방언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는 인정합니다. 교인들 중에 방언을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을 한다, 성경에 맞다 그러면 저는 인정해줘요. 하십시오. 귀한 겁니다. 하십시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고요. 은사, 신유 은사도 있습니다. 저희 처고모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도봉산 제일기도원 원장이셨어요. 그 저희 처고모께서는 삼각산에서 3년 동안 천막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몸에 있던 늑막염이 나으신 분이에요. 3년 동안 천막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신유가 임했습니다. 신유. 중현교회 어느 부목사님이 몸에 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는 포기를 한 상태인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 처고모에 오셨는데 저희 처고모께서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 이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빠져나갑니다. 그 변으로 빠져나가요. 변으로. 한 열흘 정도 기도하면 다 빠져나가는데, 이게 빠져나가고 난 후에 그분이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산에 등반하시고 LA 가서 목회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게 은사입니다. 신유 은사.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왔는데 여기가 내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저희 처고모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성령의 치유 역사라는 거예요. 치유, 신유. 근데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돌아와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또 나가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비상충만하면 복음 전파의 담력과 효력이 나타나요.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봅니다. 반응.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이게 비상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상충만하시면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압하는 능력. 악령을 제압합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닌데 금요기도회 때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저쪽 구석에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대니까 막 그분이 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프게 손 댄 것도 아니고 갖다 댔어요. 갖다 댔는데 아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 있던, 여기 있던 귀신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 근데 귀신 쫓아내는 일을 목사가 계속하면요 설교를 못해. 설교 돌아다니면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모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권서방 권 목사는 제발 그런 은사 받지 마라. 그런 은사 받으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은사 받으면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 온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계속 손대고 기도해 주려면 지쳐. 그리고 악령하고 싸울 때는 이게 힘이 빠집니다. 영적인 힘이 막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 한 사람이 그런 쪽에 전문가로 일을 하도록 제가 맡겨놨더니 그 부목사님이 지쳐서 감당을 못하겠대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악령과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싸움에서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악령을 제압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악령들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할 때 악령들이 물러가는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비상충만입니다. 또 생명사역, 봉사의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을 살하는데, 이것을 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상충만이고요. 기적적인 기도 응답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비상충만하시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중간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기적적인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비상충만입니다. 성령이 비상충만하시면 교회의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비상충만이에요. 자, 이제 한 면에 띄워보세요. 성령의 비상충만을 한 화면에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을 놓고 저 중에 하나라도 받으신 것이 있는지 체킹을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걸 받았는데요, 이걸 받았는데요,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평생 예수 믿어도 소낙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한 번도 체험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거 다 받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거의 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저걸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건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천국 지옥 가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데, 봉사의 능력과는 상관이 있어요. 봉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생명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세대가 변할 거 아니에요. 뺀질빤질하던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순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성령의 비상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체험해야 교인들이 변합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막 변해버려야 돼요. 한 번 말씀을 듣고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비상충만이 사역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을 하는 데는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통상 충만이든 비상 충만이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아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예수님의 성령론 중에 요한복음 15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성령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주님 안에 산다 그럴 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건데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인사의 단계입니다. 인사.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할 때 인사 정도, 주여 오늘도 모든 일들이 무사하게 해주시고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그럼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하면 한마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인사 단계입니다. 인사.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 때 인사 단계에서 교제하는 사람은, 여보 나 직장 간다, 왔다, 신문 어디 있어? 텔레비 좀 봐야지, 밥 먹자, 잔다, 왔다, 간다, 자자. 요거예요. 인사 교제하세요. 이런 집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늘 조곤조곤 대화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속에 있는 거 다 모르거든요.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인사만 턱 하고, 그것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끝나버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 되면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건의 단계예요. 사건이란 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영성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을 주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사건 교제만 해도 굉장히 깊어져요. 그 다음에는 의견 교제가 있어요. 의견은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정부에 대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 처녀 총각이 교제할 때도 저 5단계를 기억하면 데이트 잘 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단계에만 있으면요,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서 남자도 얼굴 푹 숙이고 여자도 얼굴 푹 숙이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그 대화를 하려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면 돼요.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도 말하거든. 그래서 교제가 깊어지는 거기 사실 교제고요. 의견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의견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기분을 나누는 거예요. 기분, 자신의 기분. 주님, 제가 요즘 사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을 나누는 겁니다. 기분. 주님과의 교제에서 4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5단계는 뭐냐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다 털어놓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워싱턴 공항에 가는데 말이야, 50년 전에 40년 전에 대학 시절에 만났던 아가씨를 만났거든. 근데 그 아가씨가 그때도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화려하고 막 눈부시더니 이번에도 보니까 여전히 아름답더라고. 내가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혼났네. 이래 버리면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교제는 부부간에도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말이지,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서 다 털어놓는다고 막 별거 다 털어놓는데 별거 다 털어요. 성적인 공상까지 막 털어놓네. 그럼요, 교인들 다 시험에 다 들어버려요.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속을 다 망쳐버립니다. 4단계 이상 가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4단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4단계 넘어가면요, 비밀을 지킨다는데 그 비밀이 죽을 때까지 뭐 무덤에 갈 때까지 됩니까? 안 됩니다.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딥니다. 결국은 터뜨려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집안에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5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 털어놓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5단계 교제를 나누는 5단계. 존 포웰이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당신한테 말하기를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할 때 5단계 교제를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5단계 교제 나누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할 때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이 전체가 주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주해야 돼요. 이 들을 때만 말씀이 있고 밖에 나가면 말씀이 사라지면요, 성령의 충만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늘 마음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제가 설교할 때 비결이 이겁니다. 의식하고 있는 모든 순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특별히 새벽에 묵상하면 막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무릎을 칠 때가 많은데,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걸 제가 여기 핸드폰에 메모란에 적는 거거든요. 연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책도 읽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을 교인들한테 전달할 때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말씀이 거주한다 그럴 때는요, 말씀이 머리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 이 머리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돼요. 나 그거 다 아는데요, 뭐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외우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 모르는 사람 어디서 나 아는데요, 많이 들었는데요, 전부 다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자, 이것은 머리 지식이에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 지식.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 지식은 마음의 뜨거움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주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불이 됩니다. 강력한 불. 이 맛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주하면요, 강력한 불이 돼요. 죄를 보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상한 거예요. 불입니다. 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죄악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이 말씀의 불이 막 번져나는 거예요. 번져나는 거예요. 이게 가슴지식입니다. 가슴지식.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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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활지식이 돼야 돼요. 생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14장 21절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내 계명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도 제사 안 지내요. 200년 동안 제사 지냈다는데 예수 믿으면서 지내지 마세요. 안 지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딴 사람이 봐요. 저 사람은 누군가 돕고 있어. 다 망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업이 다 망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I will manifest myself to him. 내가 내 자신을 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귀로 안 들려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되면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활 지식,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 머리로만 안다고 대단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 믿은 사람들 그거 나 다 알아.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래 되면요 교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기도응답이 있어요. 기도응답. 열매가 나타나죠. 기도응답.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돼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앞에 14장 27절 보십시오.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통상 충만, 비상 충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대로 분명하게 전달했사오니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체험하게 하시되 성령의 통상 충만만이 아니라 비상 충만도 체험해서 자신이 성령 받은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확실히 알고 의식하고 남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종교로 넘어가라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세속으로 넘어가라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이단으로 넘어가라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으로 넘어가라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좋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주님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될 텐데, 이런 변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